로마서 6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6절 7절 두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은 박종철 목사님이십니다. 박종철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우리 형님들도 목사님들이 많고 또 굉장히 이 목회 훈련을 잘 받고 또 우리 꿈꾸는 교회는 그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셔서 여러 지역 사회를 섬기는 사회 선교, 발달 장애 우들을 돕는 주간 보호 시설, 또 경로대학,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사역을 했고 제가 가봤는데 활기가 굉장히 넘쳐요. 그리고 그 일들을 교인들이 주중에 나와서 다 헌신하세요. 그래서 아주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또 지역 사회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고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저보다는 담임 목사로 선배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코치도 받고 고민할 때 같이 얘기도 나누는 귀한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오늘 나오셔서 한 차원 높은 삶 이런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명자 권사님? 네. 오늘 나와서 특순하신 분들이 다 권사님이에요? 여전도에서 꼬운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에요? 네. 가면만 쓰고 나왔으면 청년부들이 와서 특순하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뭐 엉덩이 돌리는 것도 뭐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네요. 그렇죠? 도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오늘부터 춤 연습시키겠습니다. 또 공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뭐 좋은 목사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좋은 목사는 없어요. 유일하게 좋은 목사님은 공 목사님밖에 없죠. 근데 참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우리 공 목사를 보면서 늘 그걸 느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공 목사님은 얼굴도 참 잘생겼죠. 제 앞에서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아주 공부를 잘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또 교수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얼굴까지 잘생기면 저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지만 꿈꾸는 교회 간 이유가 교회 이름 때문에 갔어요.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꿈꾸다가 비몽사몽간에 에라 모르겠다 선택한 사람이 저예요. 담임 목사 선택할 때. 신대원 다닐 때요. 저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목사를 하고 싶었는데 목사 될 사람이 성경 종합고사에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신대원 1년 꿇었어요. 근데 공 목사님은 늘 탑 클래스만 했던 친구예요. 공부도 잘하죠. 얼굴도 딱 보면 탤런트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 얼굴 보고 설교 들으려면 그거 참 제가 꼭 말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 엄청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 다 자요. 제 설교 시간에.
저는 20분 잘 넘지를 않아요. 설교할 때 25분 웬만해서는 안 넘기거든요. 왜냐하면 승질 나니까 설교할 때 졸으면 졸기 전에 끝내려고. 근데 우리 공 목사님은 얼굴 보자마자 은혜잖아요. 설교 죽 써도 은혜일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잘생겼죠, 은혜롭죠, 또 성격 참 좋아요. 목사는요, 두 종류의 목사가 있어요. 목사와 목사 아닌 목사.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영표 목사와 X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사님은 무슨 목사예요? 영표.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공표 목사라는, 공목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 자체가 진짜 목사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도착해서요, 목사님 방까지 안내를 받았는데 이명자 권사님께서 딱 차를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서 제가 농담으로 공 목사님 사람 좋죠? 저는 그냥 예의상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거 뭐 예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올라올 때까지 방 갈 때까지 우리 공 목사님은 은혜롭다 뭐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내 친구가 목회 잘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참 행복해 보이구나. 오늘 특순하는 여러분들 권사님들 모습 보면서요,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행복했어요. 이 행복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힘들다고 하고요, 어렵다고 하고요, 또 좋지 않은 소식들 들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목양교회만큼은 이 모습들이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해할 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이 구리시가 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행복의 미소를 지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고, 또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중국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또 불교 철학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교회 만나고 이러한 목사님 만난 게 전생의 나라를 구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전생의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만나서 신앙생활 하죠. 그렇죠? 그래도 예의가 좀 있네. 늘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권사로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이 목양교회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교회에는요 많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합쳐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런데 정통적으로 유대교회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야훼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늘 문제를 일으켰어요. 싸웠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늘 교회에서 싸우니까 유대인들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로마에서 떠나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와요. 들어와 보니까 이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갈등이 또 있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할례 문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연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러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할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우상 제물의 문제, 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 이것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들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쓴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를 쓴 주된 목적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요 때가 됐음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온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의 최종 목적은 어딘 줄 아세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나를 좀 선교사로 보내달라라고 편지를 써서요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선교해왔던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꽃이라고 하죠. 바로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거든요. 이 로마서의 핵심은 전편에서는요 이신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즉 구약에서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으려고 만들어 놓았던 이 인간들을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설명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자리 잡고 있는데 무엇이 이겨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겼으면요 상관없죠. 좋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 이기다 보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 놔뒀다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죠. 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좀 유식한 말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을 후반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한 차원 높은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잡았느냐? 권사님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했어요. 다른 사람이 선택했다고 한다면요 대충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권사님들은 삶이 격조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삶과 비교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잘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권사님들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나를 선택한 그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사잖아요. 해쪽 속에게. 그런데 이들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땅을 좀 팔라고 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인데 무슨 땅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느냐? 얼마든지 와서 당신의 아내를 묻어라. 시가로는 한 은 400세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들 오늘 특수는 참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올려드렸는데 와서 공짜로 땅 줄 테니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묻겠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보세요. 은 400세겔 딱 줘버려요. 묻지도 않아요. 거래도 안 해요.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여러분, 은 1200근이에요. 은 400세겔이요. 엄청난 돈 아니겠어요? 그냥 줘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그 해족속이 갖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이거든요. 그곳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두말하지 않았어요. 깎지도 않았어요. 형종도 안 했어요. 그냥 줘버렸어요.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의 당당함이 돼야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곳 시장 있죠. 가게에 가서 여러분들 목양교회 권사님이고 성도라면 콩나물 100원 때문에 째째하게 싸우지 마요. 900원이라고 하면 1000원 딱 주고 와버려요. 그러다가 한 10번 정도 그렇게 하다가 친절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때 얘기해야지. 100원 처음 깎아주고 나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요, 쪽팔려요 우리 교인들이. 예? 아브라함 보세요. 은 1200근이라니까요. 여기는 다 부자만 있는가 봐. 놀리지도 않네. 1200세겔이라고 하는데, 1200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금 한 근만 해도 막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돈 딱 줘버리잖아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예? 엊그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주 성암교회 목사님인데요. 한 9년 정도 부임한 지 됐어요. 그 교회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엄청나게. 저희 거기에서 총회도 했었죠. 우리 교단 총회도 있었는데 전임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 교회 빚이 100억이었어요. 엄청나죠. 이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옛날 교회, 자기들이 예배드렸던 그 교회를 다른 교회에 넘기고 이제 새로 진 교회로 이사를 했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교회를 넘긴 그 교회에 헌신예배 설교하러 오라고 그러더래요. 설교하러 갔는데 아직 이 성함교회에 갚아야 할 돈이 2억이 남았더래요. 헌신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빚이 100억이지만 앞으로 갚을 비전이 있는데, 이 교회는 2억이지만 100억에 2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껌값이잖아요. 특히 우리 목양교회는 이거 2억 정도는 껌값 아니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 그런데 설교하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도요, 가족 마음속에요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 장로님을 만나서요, 장로님, 제가 그 교회에 설교로 갔다 왔는데 자꾸 내 마음에 걸린다. 우리는 빚이 100억이지만 그 사람들은 2억밖에 안 되지만 도저히 갚을 것 같지도 않더라. 그냥 우리가 탕감해 주자. 장로님이 난리가 났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 우리가 100억이다. 우리는 2억이라도 받아서 매달 이자라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목사님, 제가 부탁하겠는데 목사님 오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제발 당회에다 내놓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당회에다 이렇게 내놓으면 장로님들이 노하면 앞으로 목사님 목회하는데 지장도 있을 거고, 또 장로님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없죠. 한 주간 다음 당회 때까지 장로님 기도 많이 한번 해보시자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잘 좀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 드디어 당회 날이었어요. 장로님이 분명히 선임 장로님이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꽉 잡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른 손으로 또 장로님 손을 꽉 잡아버렸더니,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죠.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그런 소리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거 가지고 30분 동안 난리를 쳤대요, 당회에서.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요, 쫓겨날 각오를 하고 또 한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걸려서 목회가 안 되겠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요. 아이, 기왕인 거 까짓 거 그 2억 탕감해 줍시다 하면 목사님 목회 잘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소? 아멘도 안 하네. 이 양반 자미들 일이라고. 너무하네 이 양반들은. 그래가지고요 탕감해 주기로 했대요. 인정하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요, 재정위원장 장로님이요 막 헐레벌떡 뛰어왔더래. 목사님, 우리 교회 창립 이래 최고로 헌금 많이 나온 주가 오늘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권사님 한 분이 2억 1천만 원을 11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몇 번 목사님 찾아왔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조그마한 걸 하나 팔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중계약서를 쓰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중계약서 쓰면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그 차액만큼 감사헌금도 하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런 문제 가지고 목사님한테 오지 마요 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이중계약 쓰라고 그러겠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쓰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에서 연기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는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쓰면 안 되지요 라고 했더니요,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그거 팔아서 2억 1천만 원을 11조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당당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 당당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배어 나와야 돼요. 우리 공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선거 때쯤 되면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 데리고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켜요. 저는 광고 시간에 한 번도 그분들 인사시키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와도 인사 안 시켜요. 저는. 그 사람들은요 잠깐 선거철에 왔다 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 한평생 동안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이 자리를 닦았던 권사님들은 한 번도 소개 안 하면서 평생에 한 번 올 국회의원이라고 목사가 일어나서 인사시키면 되겠어요? 공목사님 인사시켜?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들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굽신굽신하고 당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한다면 당당함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욕심이 앞서가지고요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목사님 자녀 목회하는 사람 없지? 다행이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면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뒤에는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죠.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인카네이션,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화 되어서 그리스도화 되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과 저에게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선택하신 그분이 자랑할 수 있어야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요? 내 종 모세는 너희들과 달라서, 갈렙, 내 종 갈렙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하나님의 인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선택하신 분의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2,000명 출석하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제발 좀 담임 목사 예화거리를 주고 좀 돌아가셔라, 죽어라 그래요. 죽기는 싫은가 보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하면 우리 교회도 아멘 안 해요. 째째하게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죽어요. 그럴 때 당당하게 죽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뭔 줄 아세요? 콱 죽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콱 죽자. 콱 죽어버려야 돼요. 콱 죽자라는 건 뭐예요?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나 먼저 갈게. 아들아, 딸아, 다음에 보자. 뭐예요? 다음에 보자라는 것은? 그렇죠. 아이고 똑똑해라.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알려줘도 몰라. 역시 목양교회 권사님들은 수준이 다르구만. 예? 왜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니까. 그래서 돌아가시더라도 목사님이 여러분들 돌아가신 것 가지고 최소한 10가지 이상은 설교 외화로 써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만 10년 돼요. 교회 간 지가. 이제 설교할 건덕지가 없어요. 예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설교 준비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사로 임명받은 건 뭐예요? 목사님 도움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좀 돼야지. 목사님이 좀 숨기려고 하는 그 권사 돼서 되겠어요? 네?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 4가 있어요. 장수, 전북 장수, 놀래지도 않네 이 양반들. 거기에서 매 주일마다요 일부 예배 성가대서요. 부부가 장로님 부부인데요 과수원을 하시거든요. 내려가실 때 장로 사임하겠대요. 먼저 멀리 가서 장로님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가 있는 거지 당신이 뭔데 마음대로 은퇴한다고 하냐. 하나님이 은퇴하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냥 그 장수에서부터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헌금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장로님 내외가요 일부 예배 성가대 쓴다니까요. 일부 예배가 7시거든요 우리. 그러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4시 5시에는 최소한 일어나야 돼요. 6시부터 성가 연습하거든요. 지금 만 4년 됐어요.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 4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들도요 옥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2년 전에. 지금까지요 한 번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요 2부 예배 안 내서요. 여러분들 교인 아니라고 이렇게 아멘 안 하고 하면 곤란하죠. 예.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목사님한테 자랑할 건덕지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그게 한 차원 높은 격조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제가 원래 25분 이상 설교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자꾸 하고 싶네. 더 해도 되겠어요? 한 번만 할게 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시집 간다고 저한테 왔어요. 어머니하고. 이 어머니는 매년 1,0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헌금하는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3개 교회를 지방에 있는 교회, 제가 남원에 있을 때 교인 15명 데리고 목회를 2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 구리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다 시골 출신 아닌 사람만 손들어 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시골에서 키워놓으면 서울로 데리고 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 교회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명 있어도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3개 교회를
1억 5천원만 주면 교회 지을 수 있어요. 한 40평에서 50평. 크게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지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한 3, 40평만 지어줘도 그 교회는 돼요. 아담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세계 교회를 졌어요. 본 예산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교인들에게 이번에는 어느 교회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요, 얼마 전에는요 동해 하늘꿈 교회를 우리가 지어줬거든요. 올 초에 권사님 한 분이요 봉투 하나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폐지 죽는 분이었어요. 그런 제 생각에는 참 목사들이 나쁜 놈이에요. 도둑놈들이에요. 이런 분이 뭐 헌금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하고, 아유 권사님 이거 어떻게 받아요? 솔직히 마음으로 그 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목사님 조금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해드리고 갔어요. 가자마자 제가 뭐 했겠어요? 얼마인가 찾아보죠. 5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지어줬어요. 근데 이 처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 평생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시집 가기 전에 적금을 들어서 시집 갈 때 하나님 앞에 꼭 헌금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 엄마의 그 딸인지. 그리고 나서요 봉투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때 얼마나 자금도 많이 들어가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야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 앞으로 남편하고 돈 벌면 그때 헌금해라. 집도 얻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많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야지. 가고 났더니 1,000만 원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요 우리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비전센터를 건립하거든요. 땅 이미 샀어요. 캄보디아에 엄마품 돌봄센터 하려고요. 그래서 10원 한 장 안 들었다니까요. 우리 교회 그것도 본 재정에 이제 4층으로 이제 게스트하우스까지 지으려고 건축비까지 다 이미 마련해 놨어요. 땅값도 다 지불하고요. 목양교회에 와서 왜 내가 이런 자랑을 하느냐. 목양교회는 우리 꿈꾸는 교회보다 훨씬 성도님들 성품도 좋고 목사님도 저보다 몇백 배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목회도 훨씬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우리 목양교회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조 높은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랑해야 돼요. 내 종 모세는, 내 종 목양교회 이명자 권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또 한국교회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오는데 내 교회 목양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목양교회 권사님들 헌신합니다. 이 헌신이 헛되지 않고 격조 높은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놓고 자랑하시는 교회와 또 권사님들과 온 성도님들과 우리 공목사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